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우리 옆에 남자분들 계시다면 우리 남자분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남성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남성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눈을 마주치려니까 상당히 어색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데요.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2026년 저희 표어가 있죠? 안 봐도 다 아시죠? 우리 표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번 연도 나아가고 있는데,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고 우리 결단하고 벌써 1, 2월이 지나가고 3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용서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다는 거예요. 맞나요? 용서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인간인 우리로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두 가지가 모두 넉넉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남성교회 전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가고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 안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직업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뭐 다 제각각인데 어느 하나 딱 이렇게 100% 일치한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제 사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쌍둥이에요. 네, 소문이 아직 안 났나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쌍둥이인데 어느 쪽이 저일까요? 빨강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빨강. 노랑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축복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군요. 노랑이 접니다. 노랑이. 근데 제가 쌍둥이여도 제가 형이에요. 네. 새로운 사실들을 막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형인데 그 쌍둥이여도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랑 저랑 성격도 조금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쌍둥이로 자랐지만 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한 방 쓰고 같은 옷 입고 같은 학교 다니고 그랬어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쌍둥이도 이렇게 다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유일하게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부모님 사랑, 또 어떤 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공통점에서 시작했을 때 이제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인 여러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자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먼저 용서받았고 먼저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된 이 존재로, 연합된 존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함께 설교 제목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는 이 교회를 광석교회라고 넣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광석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의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보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제자들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냐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과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인 광석교회에도 어둠의 권세가, 그 음부의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첫째는 교회는 구조물과 어떤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발려진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볼 때에 교회는 어떤 건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은 몸인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는 성령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요, 서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부인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첫째, 둘째, 셋째를 정리해보면 교회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서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인데,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교회의 어떤 기준,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위치했던 그 지역적 특성을 보면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세속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배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자기 자신이 높아지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성령의 은사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계급, 인종,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사에 따라서 서열이 조금씩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 이런 특별한 은사들만이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럴싸한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뭐가 있는 것 같은, 눈에 보기 좋은 것 같은 이런 은사들만이 사람들에게 좀 높임받고 인정받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소외된 이들은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현상들이 이 당시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시는 분이 들렸는데, 크고 작은 섬김이란 건 사실 없죠. 주님 보시기에 다 너무 귀한 섬김인데, 누가 더 물질을 사용했냐, 누가 더 물질을 적게 썼냐 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괜히 사람 마음에 주눅이 들고 또 반대로 우월감이 드는 기이한 현상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눅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게 교묘하게 틈타냐면요, 저 사람은 뭔데?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의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 그리고 서로 분열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는 다 성령 안에서 사람에게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남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섬김의 영역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주눅드는 마음이 있고 혹 반대로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들이 다 해결되고 오직 주님 안에 각자의 귀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예언을, 통변을, 또 다른 섬김, 그리고 구제, 그리고 서로 온화하고 따뜻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이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신체 부위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쓰임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있지만 오른팔이 있는 이유도 왼팔이 있는 이유도 그리고 다리, 몸, 머리 다 각자가 그 위치에, 그 장소에, 그 쓰임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서도 다르고 위원회도 다르고 각자 섬기는 모습도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볼 때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각자의 위치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코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임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손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발이 어느 곳을 향해서 막 갑니다. 근데 발이 가는 곳에 가야만 내 눈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이 가는 곳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건 뭐 가볍게 들지만, 만약 너무 무겁거나 힘들 때는 한 손으로 못 들 때 어떻게 하죠? 양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와서 같이 들어줍니다. 이런 것처럼 적당한 쓰임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연약하고 못할 때는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죠. 하지만 못하고 연약할 때는, 사람이 누구나 연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함께 맞들어 주는 겁니다. 함께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광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데요, 주님의 몸된 이 광석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무엇보다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나아가야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 줄도 알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교회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쓰임받는 종이 주인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첫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였다면, 둘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함께 모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라고도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라고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만 필요하고 당신이 하는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몸을 이뤄가야 되는데,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평가하거나 다른 직분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는 지체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높고 낮음을 가리는 것도 주님 앞에서 사실은
해서는 안 되고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새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우리가 그저 주님 맡기신 섬김의 자리를 그저 감당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은사의 문제를 바울이 짚어주면서 은사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치 높은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여서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집중되고 인정받는 자리만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자리는 다 귀한 주님의 섬김의 자리이고 귀한 직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인정이 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섬김의 종류들, 섬김의 형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교회에 불을 끄고 널브러진 쓰레기를 줍고 예배당 안에서 혼자 외롭게 앉은 성도들에게 말을 걸고 어색함을 뒤로하고 새가족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교회 이곳저곳에서 살피면서 정비하고 식당에서 땀 흘려가며 성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또 치우고, 광석의 가족들의 장례가 있다면 묵묵히 그 자리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방송실에서도 수고하고 있고, 설교자의 물컵을 떠놓는 모든 일들, 이 밖에 모든 일들도 너무 귀한 사역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이 있지만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설교의 자리, 찬양 인도의 자리, 대표 기도의 자리, 성경 봉독, 찬양대, 봉헌위원, 예배 안내, 참 너무 귀한 사역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 앞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거나 뭔가 의시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고 이 섬김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가 뭐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서로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교회 안에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몸을 생각해 볼 때, 내 몸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부위가 어디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위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여기 발에 있는 복숭아뼈, 복사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뼈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침 대답을 안 해주셔야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복사뼈가 발목의 관절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요, 몸의 중심을 잡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 중요한 부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톱에 있는, 이 손톱과 살 사이에 있는 큐티클이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네, 역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손톱과 발톱 사이에 있는 것은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도 막아주고,
염증을 예방하고 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이 신체 부위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위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가 필요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쟁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혹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혹 스스로 주눅들어 계시진 않습니까? 혹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이 때문에 이제는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데요, 나이나 성별이나 어떻게 해왔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그 자리라면 기꺼이 감당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중에 수직으로 뻗어있는 막대와 수평으로 누워있는 막대,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요, 수평적으로는 서로 간의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교회는 완성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광석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만과 분열은 그치고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헐뜯기보다 서로 연합하고 뭉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를 모두 무너뜨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 광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